얼마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그리고 세계를 울린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 아프가니스탄에서 텔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공항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현장에서 한 아버지가 담장 넘어서 서방 군인들에게 자신의 아기를 들여 올려 넘겨주는 장면이 영상으로 찍혀서 전 세계가 놀라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나는 넘어갈 수 없지만 이 아이만 살려달라고 하는 애절한 목소리로 아이를 이름 모를 군인에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넘기고는 자신은 담장 아래 그대로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죽어도 괜찮으니 아이만은 살리고 싶다는 자식을 향한 절박한 사랑, 그리고 절박한 눈물이 전 세계를 울게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 칼을 든 헤롯이 군사들이 베들레헴을 향해 달려올 때 요셉은 말도 못하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밤중에 갓 아기를 출산한 아내와 함께 말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을 향해 도망쳐야 하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아기만은 살려야 한다. 이 아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 나는 죽어도 좋고 나는 힘들어도 괜찮지만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고.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이 아기를 품에 안고 애굽을 향해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은 무슨 잘못이 있을까? 무슨 죄가 있어서 도망가야 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고난이었지만 태어나자마자 그는 애굽으로 피신해야 되는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아직 기적도 베풀지 않으셨는데,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예수는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하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단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위협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은 알지 못했지만 세상의 영적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두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자기의 품에서 빛으로 빼앗아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부터 고난, 시작부터 죽음의 위협을 겪게 된 이유입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오면 어둠 존재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진리 앞에서 불편해지고 병든 권력은 하나님 나라 앞에서 긴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으셨지만 세상의 어둠은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불안해졌던 것인 것 같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고한 이가 고통받는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다.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고한 이가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한 억울함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협한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시의 왕 헤롯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호수아비 왕으로 병적으로 권력에 집착했던 왕입니다. 이 헤롯을 일컬어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아들들마저 의심 간다고 죽였고 가까운 친척들도 가차없이 제거했다. 그런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비참한 것이죠. 그 명령 하나로 베들레헴의 수많은 어머니들은 통곡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울음은 바로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눈앞에서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울음, 그것은 어머니의 울음이라기보다는 어머니의 비명 같은 거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슬픔을 당한 여인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천사의 지시를 받고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천사들의 말씀을 듣고 반문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이제 아기를 갓 낳았습니다. 갓 출산한 마리아를 데리고 어떻게 가란 말입니까? 조금 더 시간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절박한 환경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나타나야 됩니까?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는 삶 속에 수많은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 나입니까? 왜 내가 암입니까? 왜 하필 우리 집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그런 질문을 던질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천사의 말을 듣고 불이 나게 짐을 싸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감정보다 그는 믿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보다 내 입장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이 아기의 모습,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불안 속에서 결단하는 것이다. 평안 속에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 속에 만족한 상황에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건이 안 되는 가운데서 결단하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애굽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왜 내가 이래야 하는지, 왜 내가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 입장이 돼야 되는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려도 통곡을 해도 답을 찾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않은 애굽이 찾아올 때, 무엇 하나 예측되지 않는 인생 도망치듯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 오늘 예수가 당하는 고난은 그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게 하기 위한 고난의 현장이었던 것, 또 나아가 그의 구원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우리를 대속한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신이 지금 겪는 경제 상황, 어떤 어려움은 당신의 자녀들을 경제적 어려움 속에 놓지 않기 위한 고난이 될 수도 있겠고, 지금의 고난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고난일 수도 있겠으니,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보다 믿음으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머뭇거리지 않고 믿음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침묵 속에서 말씀하셨고, 어린아기 예수의 피신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라헬의 슬픔 속에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애굽을 피신한 분이지만 그곳으로 돌아오셔서 십자가를 향하셨고,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을 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믿는 자마다 그 속에 흘러 어떠한 죄라도 남김없이 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흰눈보다 더이도록 씻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전에 내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완전 삭제,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찬송은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내 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흰눈보다 더이게 씻으신답니다. 여러분, 죄는 그 어떤 걸로도 씻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하고, 거기다가 씻어진 내 마음의 돌판에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앞에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돌을 하나 갖다가 글을 썼습니다. 무슨 글을 쓸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이 말을 써놓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 돌 새겨진 글을 볼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지나가겠지만은 택함받고 지금 방황하는 사람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보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지나가는 바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먹구름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가랑잎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새순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사람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에게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대신하여 죽음의 위협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셉은 가출산한 아내를 데리고 아기를 들고 애굽까지 내려가야 하는 고난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 말씀 한번 드리죠. 그들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렸던 것인가?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그들은 우리의 고난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울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울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울음은 웃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집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끝나야 됩니다.
우리는 탄식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희로 끝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적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많게 끝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밀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이 능력 안에서 오늘 우리들은 믿음으로, 움직임으로 가는 곳곳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순절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번에 대신방하면서 어느 가정에 가서 말씀 카드를 뽑았습니다. 교회를 나오시다가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말씀 카드를 권사님에게 뽑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 카드에 이런 내용이 나,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다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말씀 카드를 뽑는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 카드가 정확한지. 너는 내 것이다. 이런 기록된 말씀 카드를 아마 남편에게 전달해 줬을 겁니다. 그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너는 지금 이렇게 다니지만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이 울림이 성령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라마의 울음이 있지만 그 울음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다시 우리 함께 일어나 이 신앙의 여정을 끝날 때까지 이 여정을 걸어가는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절망하는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 요셉은 울고 있지만 마리아는 힘들게 고난의 길을 발을 떼어놓고 있지만 그러나 이 발걸음이 온 인류의 구원을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어려움은 앞으로 이 땅을 구원하는 전초의 기지로서 만들어가는 현장이 될 줄로 믿고, 사순절에 우리의 사명을 다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